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 여종 하갈. 창세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15장에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레, 이름도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제 존귀한 자라는 뜻이고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직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존심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공주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 하갈이라. 그래서 사레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또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랬죠. 그래서 현재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지금 먼저 언급되고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 소개되는데 2절 3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면 이제 75세에 부르셨고 이제 10년 후니까 85세가 됐죠. 그리고 사례가 이제 10살 아래, 그러니까 65세에서 이제 75세가 됐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사례의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례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현실적이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고 하갈도 시키는 대로 한 거고 이스마엘도 자기가 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이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기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이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슬람이 서자, 종의 자녀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멸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이스마엘 자손을 멸시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슬람 그 이스마엘 자손에게도 계시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동안 막 억압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똘똘똘 뭉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들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의 말을 들은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그 결과가 나왔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란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란이 이슬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너무 지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못 살겠다 이거지. 이슬람, 코란, 마호멧 이런 걸 가지고 처음에는 막 자기들이 서자였다가 멸시받았다가 마호멧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막 똘똘 뭉쳤는데 이슬람으로 이란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슬람의 코란의 경전에는 여자는 종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막 이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슬람으로 다스렸던 이란이 너무 못 살고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자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 참 할례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족보를 우리나라도 족보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양반 쌍놈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족보 중에 이제 김씨가 제일 많아요. 왜 김씨가 제일 많으냐면
쌍놈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족보를 사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산 족보가 김씨 족보야. 예. 근데 우리는 돈으로 사서 양반이 되는 게 아니야. 지금은요, 누가 양반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양반이야.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엔 그렇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양반은 누구야?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양반이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양반이라고 그러는 거야. 죄를 지면 죄의 종으로 살고 세상의 종으로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환경의 종으로 살고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게 쌍놈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말을 사실은 사례의 말이 더 논리적이에요. 지금 10년이나 지났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러다가 애기 하나 못 낳고 대가 끊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례 말이 정확하지. 젊은 하가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게 맞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런데 마귀의 말은 뭐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는데 어느 게 더 매력적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처럼 더 매력적인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보세요. 마귀가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야. 야, 여러분,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야. 그게 속는가라는 거야. 그게 속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사레말을 듣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12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과 지금 계속 지금까지 싸우는데 결국 결과가 어쩌냐. 결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어떤 일타 강사가 그 얘기하더라고. 매력적이고 쉽고 즐겁고 막 이런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한테 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그거 본 적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과 같이 느껴진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천국에 가는 길은 지옥길처럼 힘들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처럼 너무 즐겁고 너무 좋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갈이 이제 종이죠, 종. 그런데 임신한 것을 알고 그 주인을 멸시했다. 멸시했다는 것이 멸과 시가 히브리어가 두 개예요. 멸은 하찮게, 시는 보다. 그리고 한문을 찾아보면 멸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그 깔보다, 업신여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거야. 임신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주인과 종의 위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례가 아직 이름이 공주잖아, 공주.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
여기서 하나님이 재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막 학대를 하니까는 이제 도망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명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를?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 도망갔죠? 사자가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잘 들으셔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지금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불렀어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 지금 왜 여기 있냐? 사레의 여종인데 여종이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야. 동산지기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동산지기가 아니고 동산의 주인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동산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하신 말씀이 악한 농부에 비유해서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맡기고 갔으니까는 포도를 이제 수확하러 종을 보내니까 죽이잖아요.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낸잖아요. 아들. 자, 그 악한 농부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주인의 아들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갖자.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갈이 임신하면서부터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사레가 아직 공주잖아요. 사레가 그래서 쫓겨난 다음에 도망간 다음에 사자가 와서 사레의 여종 하가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복종하라. 자, 여기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가 이게 이제 그 불교에서의 그 질문이에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비구니가 병원에 암이 걸려서 입원했는데, 목사님도 암이 걸려서 입원했는데, 목사님 가족들이 그렇게, 아니 암 환자가 이렇게 가족이 모이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잖아요. 이제 초대해서. 그래서 그 암 걸린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인데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비구니가 울더래잖아요. 평생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를 질문했는데 그 답을 못 찾다가 이제 암이 걸려서 죽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걸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니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이 사실은 뭔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서자로 태어난 것
외에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는 이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이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고등학교 선배님이고 이제 그 새롭게 하셔서 뭐 많이 그 MC한 그분이요. 불교 골수분자야. 그 부인도 불교 골수분자야.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와요. 근데 가면서 불교 골수분자인데,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기도를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죽은 딸이 살아나서 예수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아무 체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서 체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마지막 때는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슬람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체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단은 예수 믿으면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갈이, 우리가 여기서만 보면 하갈이 불쌍하잖아. 그렇죠? 잠시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 아들하고 지금 죽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가서 복종하라. 너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자손들 중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안에 있고,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제 경륜과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살해의 여종 하갈이 잠시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그가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위치를 다시 깨닫게 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셀 수 없이 많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